오늘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서 주일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주부에 말씀드린 대로 5월 거의 한 달 정도 저희가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금요일에 시작해서 5월 1일, 2일 시편 1편, 2편을 새벽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시편 3편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호출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목으로 하여서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읽을까? 시편 3편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원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요즘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으시죠? 평소에도 기도 제목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온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기도 제목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때에 우리가 또 기도의 모음집인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서 너무나 참 감사하지요. 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라든가 참 기도를 해도 참 답답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오늘 기도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박력 넘치고 너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넘친 이런 정말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시편이 우리의 정말 그런 더 확신에 찬 기도를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이 여러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거는 켈빈이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이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시편 안에는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서의 그런 모든 종류의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부학이다. 좋은 표현이죠. 아니면은 작은 성경책이다. 이거는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리틀 바이블이다. 왜냐하면은 시편 이 150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심지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많은 예언까지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성경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것도 일리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은 두레박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저는 좋아합니다. 두레박이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은 정말 엄청난 그런 기도에 대한 보고, 그 보물이 아주 가득한 곳인데 그와 동시에 또 우리 영혼도 굉장히 깊고 오묘해서 참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은데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뭐가 표현이 잘 안 돼요, 그죠?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레박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그 깊은 우리의 심령의 우물에다가 시편이라는 두레박을 내려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들을 시편에서 배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따라서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시편에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을 그대로 표현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3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이 시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기도문이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감사와 찬양, 아니면 기도, 탄원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청하는 그런 기도, 아니면 참회하는, 죄를 뉘우치는 그런 기도문도 들어갔지만, 거기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 왕조에 관련된 그런 제왕시라든가 토라와 관계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지혜의 시라든가, 또 이스라엘 역사를 또 이렇게 쭉 되뇌는 그런 역사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보고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시편이 한 거의 1000년에 걸친 그런 모음집이에요. 그리고 그 구성을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모아서 이것을 편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5권으로 나눴지요. 근데 거기 맨 앞에 이렇게 1편과 2편을 이렇게 딱 마치 이렇게 그 집으로 말하면 현관 같고요. 아니면 가든, 정원 같으면은 거기 이렇게 양쪽에 가로수가 쫙 있어가지고 거기 진입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나란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3편부터 150편까지의 많은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를, 그 기도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정말 그것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 안내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편, 2편을 통과해서 이렇게 쭉 두레박을 내리든가 그렇게 통과해서 이 시편을 전체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정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시편 1편과 2편이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지요, 그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1편에서는 두 갈래의 인생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편에서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갈래의 인생길에서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그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곧 망하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두 인생을 대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는 메시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제국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정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의 인생길에서 어느 것이 옳은 인생길인가, 두 종류의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우리가 정말 충성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주시는데,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고요, 2편에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정말 참 평탄한 형통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세우신 그 왕, 결국은 이제 다윗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지만 그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죠?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정말 통치하는 그 나라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안 그러면 속히 망한다라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편부터 150편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두 개의 어떤 그런 그 기둥을 사이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정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꾀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든 그 말에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양쪽의 그런 그 세력들이 계속 다투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렇게 탄원해야 되는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대적과 원수의 어떤 갈등들도 있고 말이죠.
예,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두 개의 어떤 그런 그 갈등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계속 이제 읽을 때, 묵상할 때 이 1편과 2편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원하신 어떤 그런 기준점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또 당신의 사람인 메시아를 통한 통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이 1편과 2편의 이런 그 현관을 잘 통과해서 날마다 시편을 통해서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기도했나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 그 표현하고 싶은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정말 5월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5월 한 달은 우리 정말 시편에 푹 빠지는 달이 됩시다 그랬습니다. 가능하시면 하루에 5편씩 시편을 읽으시면 한 달에 다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실 때 1편, 2편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읽어 나가시기 바라고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계속 매달 그렇게 계속 하시면은 여러분의 정말 그 기도의 삶 속에 정말 엄청난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3편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3편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탄원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편 3편은 탄원시죠. 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그런 정말 간절한 그런 필요를 아뢰는 탄식하는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시가 됩니다. 자, 근데 오늘 편 앞에 보면은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는 그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편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건데 다윗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또한 거기에 이렇게 정말 그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예,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서 왕인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이렇게 그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정말 이 탄원시를 썼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구체적인 정황은 달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뭐 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도 기막힌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로 충분합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시편 3편은 탄원시 어떻게 보면 어떤 전형적인 그런 그 어떤 패런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감사와 찬양의 기도도 있을 때가 있지만 주로 대부분에 보면은 간구가 많지요. 그죠? 우리가 탄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탄원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패런을 우리가 잘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시편의 이 3편의 시작은 당연히 감당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감당이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런 정말 엄청난 상황을 이 1절과 2절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지요 많으니 많은 이렇게 many라는 많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짧은 글에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오버웰밍 되는 정말 그런 현실을 이렇게 많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좀 몇 명이 오면은 좀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한꺼번에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로 그래요, 그죠? 어려움이 몰려올 때는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래서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많다라는 것이 그냥 계속 불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떼거지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우리 살다 보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오늘 제목과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SOS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구원 요청을 하는 것이죠. 7절에 나옵니다. 일어나소서, arise, 구원하소서, deliver,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실 앞에도 이렇게 쭉 기도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앞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그 기도의 어떤 그런 터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기도는 7절에 나와요. 7절에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이게 진짜 기도죠. 진짜 기도입니다. 감당이 불가능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은 다윗이나 우리나 좀 비슷한 게 많은데, 참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력한 요청을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뻔뻔할 정도로 말이죠. 이게 일어나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부활하소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휴화산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막 깨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나게 주무실 때 막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깨운 것처럼, 그래서 화산처럼 활활 타올라서 이 원수를 제압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요청을 하기를 좀 쑥스러워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다윗이나 뭐 되나? 다윗이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 그가 누구더라도 그 부르짖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가 이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당신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선은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서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했다고 나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야지 나가지, 이게 아니고요, 실패한 그 자리, 죄인인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그냥 대대로 노예로 그냥 그 바로 아래서 너무나 압제 아래서 신음했던 그 자리,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요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거기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죠. 이제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요청을 하는데요, 거기까지 가는데 이 중간 단계가 있는데요, 이 중간 단계가 한마디로 다윗이 얼마나 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원수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다윗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윗의 편에 있다가 말이죠, 압살롬한테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에 끼어 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자신감도 잃고, 그죠? 내가 뭘 정말 크게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지레짐작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게다가 여기 2절에 보면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대적이 말이죠, 이 대적들이 아주 이 다윗의 아주 그 급소를 찌르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10중 8구 너네 말이 맞아, 그렇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잘했다고. 다윗도 뭐 잘한 거 없었거든요, 이때. 근데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어떠한 그런 모습보다도요, 잘못해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렇게 해서 3절에 반전의 그런 그 역사를 이룹니다. 거기서 침묵하지 않고요, 거기서 짓눌리지 않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라고 나갑니다. 근데 사실 이 원문에 보면요, 이게 우리 번역이 좀 그 단어를 뺐는데 거기에 그 but you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뒤집는, 예,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수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겪어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 거가 또 자기랑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대해줬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말이요,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꽤 쌓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린 목동 때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왕 되기 전에 자기를 은혜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쌓인 관계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변치 않는 우방이셔, 할렐루야, 거기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신에 차서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 지난 밤에도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죠? 아무나 다 하는 건데 뭐 그게 대단하나? 그렇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이런 어떤 그 위급한 상황에서만의 고백이 아니지요. 위급할 땐 더 하지요. 그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아까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신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서스테인 해주시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야. 너네 상관없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1000만인이 나를 와서 에워싸서 진을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1000만인데 한 분, 여호와, 나는 여호와 편이야. 하나님 붙잡을 거야. 이런 확신과 배짱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요, 엄청난 힘을 줍니다. 진짜 힘이에요. 지금 기도 제목, 기도 아직 이제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기도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미 벌써 그는 이렇게 누워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인 것을 알고 있었고, 1000만인이 나를 와서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험담과 그런 모함의 저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많이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강력한 요청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감당 불가능한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깨어서 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 SOS를 하나님 앞에 쳐야 되는데,
내가 뭐 평소에 뭐 한 거가 있어야지 라든가 말이죠. 내가 뭘 잘났다고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해도 무슨 공력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감을 본인에게서 찾지 마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께 의지하는, 당신께 나오는, 당신께 잇대는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힘이 오고 확신이 오고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탄원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욱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강력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미래에 해주세요, 곧 해주세요, 이건데 여기에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기도를 마쳐요. 이미 기도응답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미래가 이미 현실에 와닿은 것처럼, 이미 완료된 것처럼 기도를 마쳐요. 이것 또한 이 탄원시의 아주 그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8절에서 그 다윗은 자기의 그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개인의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왕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신의 백성이 자기가 누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 기도할 때 누리는 이 놀라운 이 복을 당신의 자기의 어떤 그런 백성이자 주의 백성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알았어요. 원수가 항상 많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성도는 적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에 생명의 길로 찾는 자는 적습니다.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누린 그 복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서 그 좁은 길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왜 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왜 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순종하지 않는 거야, 시편 1편 2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16편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도들은 희귀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희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되지 않고 이 땅의 프로덕트로 살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희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기도해서 받은 그 놀라운 그 기도 응답을, 은혜를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서 이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말이 뭐냐면은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사오니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독점물이야,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deliverance, 이것은
출애굽기 단어입니다. 네, 바로의 압제 아래서 대대로 신음했던 그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오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구원해내신, 해방시키신 그 단어예요. 그것은 여호와만이 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유물이자 하나님의 전문이자 하나님의 독점인 이 구원, 그 구원에 같이 동참하자,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그래서 공동체가 이 개인의 탄원시의 결론으로 이렇게 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는 굉장히 골방에서 하는 기도지만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의 어떤 열매는 공동체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해부해 봤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십자의 기도 세계 안으로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여기 시편 3편은 다윗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쓴 겁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어떤 거는 다윗의 기도라고 하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따져보면은 다윗을 기리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3편은 다윗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윗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이 사람의 다윗의 이런 기도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이 기도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내가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외치는 그 내용이 그걸 듣는 분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이 열려 있는 거죠. 초월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성전도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인데,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전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도 기도도 이 세상에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세계관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의 굉장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았을 텐데도, 형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의 삶이 왜 이렇게 대적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 현실을 이 성경은 무시하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꽃길이야,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리고 그냥 이 시편의 모든 기도가 그냥 너무나 멋있는 고상한 아주 아이디얼한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근심 걱정, 아픔, 고뇌, 심지어는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까지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아주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고백들을 그냥 그대로 영혼의 해부학으로 들어놓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런 현실주의가 이 시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고,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같이 이렇게 인터트와인드, 연결되어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기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묵상할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까 2절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언급했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가,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 문제를 묵상해요. 사람들을 묵상해요.
사람들이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 문제가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 문제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이런 중상모략을 묵상해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를 묵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죠. 무섭죠. 공포스럽죠. 근데 그런 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걱정만 하고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묵상할 것을 묵상해야 돼요. 다윗의 세계에는 말이죠, 이런 현실이, 처절한 현실이 그대로 느껴지지만 거기에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약속을 하셨고 그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대해 주셨는지,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우리는 그 기도의 세계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참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의 신경을 많이 쓰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오셨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기에 비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 묵상을 제대로 해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편 1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2편에도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단어잖아요. 묵상한다, 읊조린다, 소리를 조그맣게 내서 읊조린다, 마치 그 짐승이 되새김질한다, 저작한다, 씹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묵상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상도 묵상해요. 여기 2편에도 세상들이 묵상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24시간 묵상해요.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요즘에 무엇을 주로 묵상하셨습니까? 근심 걱정 많으시잖아요. 사업체 근심 걱정 되시잖아요. 여러 가지 걱정되시죠? 걱정거리 많이 묵상하고 계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내려놓읍시다. 묵상거리를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영원한 약속을 붙잡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자고요. 믿습니까? 그렇게 붙잡자고요. 그래야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기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잘 아는 내용이죠. 아는 것이 힘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뭐 지식을 얘기하는 것 같죠. 물론 지식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만큼, 특별히 제대로 아는 만큼 분량보다는요 퀄리티가 중요해요.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한테 도망가는 그때는 벌써 뭐 하나님 안지 꽤 오래됐을 겁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실 때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요, 그거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이 기도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세상에 자기를 대적하는 것들도 정말 그 정황도 잘 알지만 더 중요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엄청난 힘입니다. 백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백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한 번 관계를 맺으시면 끝까지 챙기시는 분인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건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친구한테 이렇게 애스크하는 거, 예,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게 기도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요. 더군다나 인품도 좋아서 아주 신실해요. 끝까지 아주 정말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나한테 참 잘해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한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부탁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죠. 근데 그게 기도거든요. 다윗은 여호와를 친구로, 아버지로, 선한 목자로, 왕으로 친근하게, 하나님이 한 번 관계를 맺으시면,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성경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뻔뻔하리 많지, 내가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을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가 당신과 관계에 맺은,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였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자신감이 넘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성품을 그냥 아주 너무나 중요한 단어 몇 가지로 아주 농축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그 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외우세요. 이거 암송하세요. 다윗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자비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단어랑 똑같은데 mercy, mercy, 라함이라고, 라함, 히브리 말로는 라함, 이거는요 모태 같은 사랑이다, 어머니의 태반과 같은 사랑이다,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사랑이다. 그 생명을 품는, 자기를 희생하고 생명을 품는 그런 그 mercy,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죠? steadfast love예요. 인자. 예. 좋을 때든 싫을 때든, 예, 항상 한결같이 그 마음에 변함이 없이 끝까지 페이버를 주는, 예,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 과부로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에게 보아스가 보여준 것이 바로 헤세드다, 그런 얘기 하죠. 그 다음 진실이라는 단어, 진실, 예, 아무나라고 그러는데, 아무나 이거는 faithfulness예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끝까지 책임진다, 예, 상대방이 좀 부족하고 못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런 얘기예요.
한결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단어들이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이 다 관계적인 단어들이에요. 관계적인 단어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긍휼도 그렇고 인자도 그렇고 진실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forgiving하는, 용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적인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시는, 그리고 한 번 관계를 맺으시면 끝까지 그 관계를 끝까지 존중하시고 끝까지 가시는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3편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이 찐한 관계적 하나님 속으로의 다이빙이다.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인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즉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게 보통 찐한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세상과는 다른,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감탄고퇴라 그러나요? 예,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예, 오늘도 이게 다윗의 많은 원수들이 말이죠, 다윗의 충신들도 있었습니다. 네, 대세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낮은 그곳, 너무나 천덕꾸리 같이 그 바로 밑에서 정말 인간 대접 못 받았던 그 순간을 항상 하나님은 최고의 순간으로, 하나님의 신혼기로 생각하시는 거 아세요? 예, 참 다른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관계를 시작하신 것을 굉장히 존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그 관계를 끝까지, 예, 이어나가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출애기 34장 바로 위에 이 말씀도 말이죠,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광야를 지나 시내 산에 가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서 하나님께 그렇게 언약적인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금송아지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버릴 수 없지. 모태와 같은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인자로, 헤세드로, faithfulness로, 진실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찐한 관계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에게 자신을 던지는, 다이빙하는, 자신을 맡기는, 거기에 푹덩 잠기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위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몇 개 이야기해서 내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그 나와 그런 정말 그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 신실하게 이어나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 또한 그렇게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계속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해요. 이분을 닮아가요. 이분의 이 관계적인 이 특성을 닮아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고요.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성도들, 신실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겉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실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세요. 우리 그렇지 않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이 관계적인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우리는 새기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그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그들이 먼저 끊고 가면 몰라도 끝까지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지켜나가고 존중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인데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2편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분의 그 관계 안으로 나를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장로님 기도만 들으시고 목사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현실 감당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여호와 앞에 피하시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은 헌신송으로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찬양할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세상에는 왜 이렇게 우리 염려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이 많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찬송가의 가사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주셨어요. 시편 1편과 2편이 다 길을 얘기합니다. 길,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습니까? 이 진한 관계적인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함의 그 결과로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염려할 일이 많고 근심이 많고 시험이 많아도 갈만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한 관계적인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